우리 영상을 한 편 짧은 건데요. 영상을 한 편 살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악회에서 등산 가니까 가방 안에다가 오이 몇 개 챙겨놔라. 등산 가는데 오이는 와예? 오이가 그 갈증해소에 좋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노? 뭘 알겠노? 당신은 그래 유식해 싸서 그 리모컨을 레미콘이랍니까? 사람이 지금 마음 앞에서 당신은 그 얄궂은 그 약봉다리 하나 갖고 와갖고 이게 산토끼로 만든 겁니다. 안 그랬나? 산토끼에? 키토산. 아이고 이래 유식한 너가 아버지랑 산다고 내가 스트레이트 받아 죽겠다. 그러면 아버지는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와, 지기네. 부속 초등학교. 초절이지. 에휴 속상해갖고 내 진짜. 우미 아버지. 아이고 너 아버지 니 배르고 있는 거 니 모르나? 야, 뭐? 까딱하면 니 죽는다 아버지한테. 뭐야, 먼저 엄마. 엄마가 니 때리는 척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죽는 척 해라. 잘해라. 이게 어디서 말을 안 듣고 인간이 될래? 이래 다시 안 그러고 싶어. 똥을 때리고.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고? 아버지. 아니 왜 그래 때리노? 이래 때려야지. 뭐. 근데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라면 이런 부모라면 자녀의 미래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인간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을 막 주고 싶은 마음만 있지 사실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플 때 저도 보면 발만 동동 구르지요. 마음만 아프지요.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더욱이 언젠가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보고 싶고 때로는 말을 나누고 싶고 해도 또 아버지 계신 곳에 찾아가도 그냥 비석만 있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존재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스바냐 1장의 내용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황폐케 하리라, 너희 삶 가운데 우는 소리가 들리리라, 너희 마실 것 먹을 것이가 다 소멸될 것이다. 막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내 자녀들아,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아,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멸절시켜버린다. 이런 협박 같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저희 아들놈이나 저희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너 이놈 자식 왜 그래? 아빠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놈 자식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 빼서 스마트폰을 뺐던지 너 용돈 끊겨볼래? 이게 애들한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져가는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심판의 날이 있다, 돌아와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14절에 보면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들이 왕평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뭔가 따뜻한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는 나라의 멸망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역사를 딱 마감하시고 종말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의 반열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 마지막 재림 심판에 관한 말씀이요 1500번 이상이 나와요. 왜? 다니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언가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정도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은 두 가지 이유. 첫째,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요. 주님 오시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지옥 얘기, 심판 얘기하면요, 아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세상살 힘든데 위로, 이걸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허리를 펴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럼 피할 길이 전혀 없는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아모게돈이나 지구 멸망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자연재해로요,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자연 앞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위로 차원을 넘어서 그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것,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하는 게 설교예요. 구원을 제시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2장에요 그렇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말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서 승리하신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말씀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인리히 법칙. 표정들이 처음 듣는 그런 표정들인데 저를 보십시오. 1931년 미국 해군 장교 허버트 하인리히는 각종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건 사고를 보면서 사망사고가 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사고가 29건이 발생돼요. 그리고 부상에 이를 뻔한 사고가 300건이나 발생한다는 흥미로운 관찰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한 자연재해, 또 인간적으로 준비 못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관성으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나 선지서,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는 주제는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심판받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라, 이 얘기입니다. 과거 그들의 죄를 성경을 통해 지적하고 선지자를 통해 살 길을 제시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두려워요.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두렵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말씀으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요 천국 소망 확실히 붙잡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시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신다면, 성령께서 회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린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선지자는요 단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급하게 오늘 1절에 보면 모이라 모이라 합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게 한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난 지난 삶에서 빨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떠난 것들,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모여 용서를 구하자, 회개하자. 그게 모이라는 목적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일날 일요일 되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렸다 시간 1시간 보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에 들려질 때 내가 주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1절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거듭 모일지어다를 강조합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마트 옆에 보면 가끔 어떤 아줌마 엊그제 절 보고 빵긋 웃어주시더라고요. 배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아줌마 한 분 계세요. 배 내놓고 엉덩이 이만큼 내려놓고. 여러분 수치를 알면요 배를 가리죠, 엉덩이를 가리죠. 수치를 모르는 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바냐를 통해 특별히 회개할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놓고 불상을 섬기거나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요 돈이, 자녀가, 세상적 쾌락, 내 안일함이 여러분 우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쾌락과 돈과 물질과 직업과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심판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안일 앞에, 자기 유익 앞에, 여러분 코로나 앞에 믿음의 실체들이 2년 7개월 동안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30%가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요, 천주교 불교는 더 떠났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핍박 앞에 굴복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며 교회는 빠져요. 학교나 학원은 가면서 예배는 빠지고, 운동은 다니면서 기도는 안 하고, 세상 약속 지키면서 속해 나선 교회는 멀리하고, 예배는 뒤처지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배도 보십시오. 물론 코로나가 걸려서 내가 집에서 못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 처음에요, 교회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유튜브, TV에 연결해서 큰 모니터 앞에서요, 양복 입고 화장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탁 예배 드리다가요, 시간 지나면서 귀찮아지거든요. 하나씩 옷을 벗어요. 어떨 땐 속옷으로 예배 드리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화장실 급하다, 화장실 앉아서 유튜브 듣고요, 유튜브 보면서 지금 말씀을 화장실에 앉아 보는 사람도 있대요. 스마트폰으로 말씀 듣다가요, 예배 드리다 문자 오면 문자 보았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침대에 누워서요 설교를 관람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임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게 진심으로 걱정이에요. 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동산교회 저 유치부부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이 차신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여러분, 쓴소리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살아날 수 있는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진멸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고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창조 목적대로 가는 것, 말씀대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며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고 고쳐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에 모이라는 외침에 모인 그들은요, 그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외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접촉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악한 것을 내 인생 가운데 허용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귀신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것이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후 우리 삶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스바냐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에요, 여호와가 내 뭐를 제거했다고요? 형벌이요. 형벌이 뭡니까? 죄로 오는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고 사는 자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까지, 구하지 않는 자까지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까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제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와의 날이, 큰 여호와의 진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합니까?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뽀 합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독수리과에 속한 새 중에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하늘을 잘 날려요. 아프리카를 막 휘젓고 달아나지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맹수가 적이 덤벼들게 되면요, 양쪽 날개가 꽁꽁 얼어붙어서 날지 못하고요, 그냥 있다가 다른 짐승에 그냥 통닭처럼 밥이 돼버리고 마는, 일수가 밥 돼버린 일수가 돼버리는 이 새가 비서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서새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만사형통할 때는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듯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펼쳐질 때 웃으며 감사하며 룰루랄라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런 시련과 고통이 없을 때는 인생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요, 조금만 고난에 부딪히면, 인간관계 조금만 얽혀지게 되면, 작은 시험 만나게 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낙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시편 27편, 시편 73편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똑같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 음녀, 뭘 뜻합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아내가 있는데도 버젓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 이러한 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 멸하신다.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동산교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하나님 멸절시킨 대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28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길 바라요. 그래서 부흥회도요, 좀 이따 또 성경 공부도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어제도 비도 왔지만요, 어제는 서시장, 제가 금요일 밤에 막 기도하는데 내일 비 오면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께 서시장을 막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시더라. 서시장 주차장에 대놓고 막 서시장을 돌며 전도하는데 얼마나 은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스바냐 2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세상이 다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이 다 주를 떠나고 세상이 다 주님을 멀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전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 거듭 나오는 말씀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뭐요? 너희가 주님 찾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면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겁니다. 어찌 하나님 품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회사 다니고 돈 벌고 학교 다니고 놀러 다니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 잘 이루고 사십니까? 예배가 짐 되진 않았습니까? 말씀 배우는 게 짐이 되진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할 때요,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요, 부흥은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세상과 적정히 타협하고 성경 비평하기 활개를 치면서 그럴 때부터요,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현대학의 이름으로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성경을 쪼갤 때마다 우리 신앙이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애국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애국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작은 자를 섬겨,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회구제, 우리 교회 사회구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 모르고요, 엉뚱하게 교회가 구제 안 한다 이런 얘기 뒷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작은 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사회봉사가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스미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다 있어요. 여러 교회들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끼리 싸워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의 목사님, 장로님 파가 나눠 싸우고, 심지어 목회자들의 비리가 막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스미스라는 소년이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가 왜 저럴까?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 우리 동산교회 다녔으면 좋았을 건데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난 깨끗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가 새로운 종교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근사하죠. 이 스미스라는 소년은요 두 천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래서 만든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예요. 몰몬교가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나친 자기의로 시험에 빠진 것이죠. 오늘도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욕하고 자기의를 드러내다가요 마귀욕에 넘어가 교만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욕한다는 거, 목회자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다는 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는 얘기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순수하고 착각하다가요 이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허물이 많고요, 목사 장로님들에게, 교회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말씀 번창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남 비방한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자기의 드러내다 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바라고 사십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구원에게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겠냐, 어찌 코로나가 이렇게 활개치냐, 어찌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힘드냐 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우린 말씀이 기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번에 신문을 쭉 보면서 올 초에 경제 전문가들이 예언해서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틀려요. 여러분, 소위 전문가들도 예언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물며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내 혈관이 좁아졌는지 작아졌는지, 내 몸에 암이 생겼는지 어떻게 내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쓰러질 수도 있고, 오늘 부유했던 사람이 내일 가난해질 수 있고, 내일 가난한 사람이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유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고 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믿고 갑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죄의 짐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 죄를 변론하듯,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고백하면 주님께서 보혈로요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주님이 양털처럼 흰 눈처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오늘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치유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질병의 짐을 십자가 밑에 주여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가정의 병을, 부모의 병을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그렇게 치료의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나오실 때요 가난 때문에 저주의 짐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알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망가져가는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주십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 부흥할 때요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경제도 어려워져요. 전 세계요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저주와 가난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면요 더 나아가 제일 두려운 짐이 뭡니까? 죽음의 짐. 왜 코로나 두려워합니까? 왜 병원이 잘 됩니까? 죽을까봐 아플까봐요. 여러분 죽음의 짐, 여러분 죽음의 짐이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요 내 육신의 질병, 죄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결국 죽음의 짐을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외칠 때요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호라도 약화나 변질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얻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얻어야 합니다. 아기가 부모를 찾고 의지하듯 하나님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는요 저금통장 없어요. 갓난아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밥이고 돈이고 집입니다. 갓난아기가 아빠 엄마를 찾고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잘되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시골 교회로 부흥회를 갔대요. 오래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더래요. 뜨겁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오히려 부흥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듣는 모습이요 제가 설교를 해봐도요 어떤 분은요 졸아요 눈이. 근데 어떤 분은요 막 꿀이 떨어져요. 막 말씀을 사모해서요. 젊은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그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 마치고 차를 앉으면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오늘 저만치 만졌던 그 부부 젊은데 정말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 대답하는데요 사실 저 두 부부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계장을 한대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직장 잘 다닌 직장을 다 내려놓고 퇴직금 얼마랑 대출금 막대한 큰 돈을 들여서 양계장 사업을 크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조류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앞까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닭들을 폐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잡니다. 이거 망하면 우리는 연탄불 펴놓고 자살한다 이 생각까지 했었대요. 너무 불안하니까 교회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요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집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초청을 어디로 했냐? 양계장 한가운데로 초청을 했어요. 이왕이면 예배드릴 거 양계장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새벽 2시에 소 새끼 난다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소 새끼 난다고 소에다 안수기도해서 소가 잘 나왔대요. 만약에 소가 죽거나 제대로 못 나오면 무능력한 목사라고 욕먹을 것 같고. 제가 아는 목사님 기도원에서 만났는데요 이분은 하여튼 그 해가 아주 농작물이 엄청난 흉작이 들었어요. 흉년이요. 근데 하루는 한 집사님이 다 안 되는데 배추씨를 달아야 돼 이만큼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 여기에다 안수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도록 미리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분이 이런 안수기도 다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손 얹고 하나님 싹이 잘 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예?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제 싹이 나올 때쯤 되니까요
목사님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싹이 안 나고 그대로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분이요, 재밌는 게 이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들어올 때쯤 되면 이 집사님은 사택 옆을 경운기를 달달달달 끊고 밭으로 나간대요. 꼭 그 소리가 아주 일정하대요. 근데 그 경운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싹 나오게 해주세요. 배추 싹 나오게 해주세요. 저거 안 나오면 저 여기서 목회 못합니다. 능력 없는 목사라고 소문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튼 경운기 소리만 들리면요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뛰었대요. 그러다가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날 경운기가 털털털털 지나가는 게 딱 쓰더래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서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표정 보니까 밝더래요.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배추가 싹 나고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튼 하여튼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양계장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라면요 양계장 한가운데 그 냄새나고 더운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닭들이 얼마나 쉽게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나예요 하는데 옆에서 꼬꼬대꼬꼬 옆에 꼬꼬대꼬 기도하는데 꼬꼬대꼬꼬 예? 하여튼 어렵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 중에 두 부부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5동의 양계장이 있는데 전부 다 앞뒤로 양옆으로 빨간 십자가를 그려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시내 나가서요 빨간색 페인트를 사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다 그렸대요. 근데 얼마 후 동네에 조류독감이 들이닥쳤죠. 놀랍게도요 이 집사님의 양계장은 닭 한 마리도 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돼서요 닭값도 올라갔지만 달걀값도 많이 올라서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낳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요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십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보고 불평거리 보고 안 되는 것 보고 낙심하고 원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요 한국 식당에 한국 여행객들이 몰려와서 설렁탕을 시켰대요. 막 미국 스테이크나 막 이런 거 먹다 보니까 한국 식당에 딱 눈에서 먹는데요 설렁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먹던 한 사람이요 성격 급한 사장 하나가 이 평상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야 깍두기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깍두기를 빨리 가지고 나오지 않자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야 왜 깍두기 빨리 안 갖고 와 이놈 자식아 빨리 갖고 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임마 한국의 사장이야 사장. 70명 사원을 거느린 사장이야. 여러분 70명 사원 둔 기업체를 경영하는데 그 정도니 이 사람이 700명 7,000명이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예? 얼마나 치사하고 안 입고 온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이 선생님 나라에서는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빨리 갖다 드릴까 늦게 드릴까 안 드릴까 결정하는 건 접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사장이라고 이 식당에서까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뜻이죠. 여러분 그 사장에게 아르바이트생이 깍두기를 많이 갖다 줬을까 안 갖다 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어디서나 교만하면 낮아져요.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요 교회밥 좀 오래 먹다 보면요 이제 목회자도 다른 장로님의 얘기도 이게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너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자들은 말씀을 지켜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저도 보고 모든 사람 보면요 겸손한 자들은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해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이유와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자기 생활 여건에 맞춰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순위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느냐는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님이고 몇십 년 다녔고 헌금을 얼마 했고 이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성 어거스틴은요,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의 작곡가, 찬송가의 작가 톰 레이디가요 2, 3절에 이런 내용 노래를 하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는 예수 홀로 속하네.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 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모이라면 모이고 전하라면 전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느 저 군부대에요 장군 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젊은 군목이 새로 부임하여 열심히 목회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이 장군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군목님, 무엇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대에서요 군 사단에서요 사단장이고, 여러분 이 군 장군은요 이건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로 장군이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알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장군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군님, 다음 주일날부터 주일 예배 전에 좀 일찍 30분에서 1시간 일찍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정장을, 제복을 갖추고 모자도 쓰시고 훈장도 다 달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후 정장을 하고, 여러분 정말 다음 주부터요 무엇을 하냐 물었더니 그때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이 다음 주부터 진짜 이 장군님이 한 40분 더 일찍 나오셨어요. 제복을 갖추고 모자를 쓰고 별이 반짝반짝한 딱 입고 훈장까지 딱 달고, 목사님 저 일찍 왔는데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보 좀 돌려주세요. 주보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주보 돌리는 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장군을 주보 돌린 안내로 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였지만 장군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요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정장을 하고 주보를 돌린 안내를 맡습니다. 1등병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세요. 훈련병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세요. 하사관이 들어와도 충성 은혜 받으세요. 온 부대의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소문 난 다음부터요 교회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왜요? 야, 우리 장군한테 격리 한번 받으러 가자. 장군한테 격리 한번 받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김선도 감독님의 일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계급이 통하고 직분이 높은 것이 자랑이며 힘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자나 거지나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친구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박수받고 누구는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쫄병이 장군께 격리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군이 쫄병에게 격리를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부리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합니까? 지금요 네팔의 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는지요 우리 선교팀들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나눴지만 언제 한번 보여주겠지만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 땅에요, 그 가보신 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한 번 드리려면 몇 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진다. 여러분 얼마나 설렙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11조의 창고가 넘쳐나고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나 잘 살고 자녀들한테 유산 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남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건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통해, 여건 통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은 망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교만하면 사탄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하면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다 물리치고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겸손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경동제일교회라고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약 한 120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생길 쯤에 교회를 세우게 된 사건의 주인공 엄영수라는 분이 있어요. 개그맨 아닙니다. 개그맨은 엄용수고, 용수고 이건 영수예요. 우리 교회 영수 이름인데요, 영수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 장로님을 영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하는 영수. 이 엄영수라는 분이 누구냐? 왕족 가문의 머슴으로 일하면서 상전을 어디 나갈 때만 모시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해 타지로 상전을 마차에 태우고 모시고 하는 중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셨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자기 상전한테 말을 걸어요. 나으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냐? 근데 사실은 엄영수가 월등히 나이가 많지만 상전이기 때문에 존댓말하는 거예요. 상전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너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예, 한 3년쯤 되었습니다. 상전이 빈정대는 투로 그래,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 된다더냐? 비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쌍놈이 양반 되다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영수란 분이 공손히 얘기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쌍놈이 양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양반이 호기심으로,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바른 것을 가르치더냐? 때는 이때라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상전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요, 예수님 믿게 되었고 마부를 형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그 내려오는 정말 조선시대의 관습이 깨져요. 상반, 양반, 쌍놈의 관습이 깨지고 마부를 형님으로 모시고요. 나중에요, 이분이, 그 상전이 신학을 공부하고 경동제일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이 마부, 즉 이 장로, 이 엄영수란 분이 장로가 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목소리 막 허스키하면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쉐쉐쉐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가장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고.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왜 설교 말씀 듣습니까? 먼저는 천국 가기 위함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칼 같고 불 같은 내 성격이 이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더 좋은 마부가 되고 더 좋은 일꾼이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고 더 좋은 선생이 되고 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 더 좋은 성도가 되십시다.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되고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리예요. 이게 여기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앞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분명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예배에,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더 겸손하십시다. 더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늘 겸손하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들, 내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좋은 정말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시어머니로서, 더 좋은 며느리로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귀한 정말 식구들을 섬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 여호와 날이 임할 때까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종이 감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